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내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주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해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로마의 죄인으로 억류되어 자신의 셋집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2번이나 직접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특히 2번째 방문 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 보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중 2년 동안은 매일매일 에베소에 있는 학당에 나가서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옷가지를 가져다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 수년간 지속되자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워낙에 유명해지니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혼쭐 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널리 전파되자 에베소에 있던 미신들,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하여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멀리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에 여전히 잔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아데미 여신,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고 서방에서는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라고 불리었던 이 여신의 기원은 아스다롯 여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타락시켰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징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는 타락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마저도 그 말년에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듯 아스타롯 여신 숭배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승천하신 그 후에 또 이 아스타롯 여신 숭배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모든 마술책들을 불살랐지만 그의 위대한 사역도 이 아스다롯, 아데미 여신 숭배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괴롭혀온 여신 숭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경계하여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의 행위를 권면합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하였고 아데미 여신에 이르기까지 그 풍조는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건 역시 에베소에 있었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경계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숭배하며 술 취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는 핑계로 스스럼없이 즐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사람들은 음행이나 탐욕, 술에 취하는 등의 행위를 신이 허락한, 신을 위한, 신이 내려준 축복이라면서 도덕적 양심과 절제를 신의 이름에 가려 모른 체하며 방탕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방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분하여서 오늘 15절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며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따르며 음행하는 자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며 술에 취하는 자들 등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방종을 묵과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신의 이름으로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모두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친히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에 자신이 3년간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유혹에 빠져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결과를 낳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듯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지역해보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낀다는 것은 본래의 뜻이 최대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또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행동을 조심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종말의 때를 향하여 조금의 쉼 없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심판은 가까워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행을 볼수록 더욱 경계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왕 솔로몬마저 아스타롯 여신상의 우상 숭배하여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형제들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힘겹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여 더 큰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나라가 강대해지고 역대 왕들 중 가장 부유한 삶을 살다가 결국 노년에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생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며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편안할수록 그 의지하던 대상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지혜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두 번째 이르렀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성령이 곧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몰랐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리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떠나온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솔로몬으로서도 할 수 없었던 지혜 있는 자답게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모든 순간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이하의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가운데 언제나 지혜 있는 자답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악한 때의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악하고 공포스러웠던 시대에도 정의를 부르짖고 이웃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에게도 지혜 있는 자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